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또 1계명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천천히 고백하시고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사도신경을 특히 고백할 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해봅니다. 더 와닿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장사되는, 부활하시는, 이렇게 그 천천히 고백할수록 그 의미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시죠.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먼저 지난 시간 복습부터 좀 해보시죠.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했었죠? 자,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 개념은 출애굽기에 또는 십계명에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특히 사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을 듣는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죠? 창조의 때로. 그렇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이유, 목적, 그리고 그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신 그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했죠. 즐거워하셨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또 서로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얼마나 분명히 사랑하셨든지, 온전히 사랑하셨든지, 분명히 세 분인데 한 하나님으로 보일 정도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사랑의 관계를 보면서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창조의 때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 안으로, 이 기쁨과 즐거움 안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들어오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안식에 우리 모든 피조물을,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전부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 안식의 날, 안식일을 분명히 정하셔서 그 날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 사랑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이고 이게 주일입니다. 그 창조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그저 예배 드린다, 주일을 지킨다 정도의 개념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 예배당에 왔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듯 우리의 영혼이 그를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류가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안식, 초대하신 이 안식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안식, 자기들이 생각하는 더 나은 안식, 더 나은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종교 또는 우상 또는 성공 또는 돈 또는 자아실현,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명예, 취미, 이런 등등으로 이런 것들로 내가 평안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내가 위로를 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은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안식을 다들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안식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피조물들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주던가요? 내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 주던가요?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던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을 펑펑 써보면 뭔가 행복해질까? 술 마시고 흥청망청 살면 뭔가 즐거워질까? 다음 날이면 여전히 내 마음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몸만 망가지고 마음만 망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 온전하게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결론,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참 안식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만 이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향성이죠.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께 가는 거죠. 출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음주, 자기는 음주를 벗어나야 참 평안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고.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각자마다의 벗어나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돈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평안한 안락한 인생일 수 있고요. 그런 것들로 내가 자꾸 미련을 두고 관심을 갖고 내가 사모하고 그런 것들의 갈증을 갖고 있다가는 결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인 것이죠. 그러니 창조의 안식,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안식은 창조의 안식이고, 이 창조의 안식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구원의 안식, 출애굽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구원의 안식으로 인하여 얻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창조의 안식으로 충분할 텐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안식을 얻어야만 우리는 참 안식, 창조의 안식,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창조의 안식과 구원의 안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구원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안식이 무엇인가, 이 개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2절, 십계명 바로 앞에 2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2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구원해 내신, 애굽에서 구원해 낸 너희 여호와다. 구원을 통하여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의 구원은 애굽 땅에서 힘든 노동을 하던, 그래서 그 애굽의 문화, 그 애굽의 지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모든 애굽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힘든 노동 가운데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단 하루의 쉼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계속해서 힘든 노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쉬게 하시는 은혜, 이게 바로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 5장을 함께 보시면 5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성경을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요. 5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갑니다. 며칠 동안만 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며칠만 쉬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너희의 노역을 내가 쉬게 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에게 단 하루의 노역도 쉼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그러면서 쉬게 하지도 못하고 벽돌 만드는 지푸라기마저도 주지 않으면서 너희가 그것도 만들어라. 더 고생하게 만듭니다. 자, 6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9절이 그렇죠.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해라. 그 진리의 말을 거짓으로 바꾸면서 참 안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을 거짓으로 바꾸면서 그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지금 이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학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일하게 만들죠. 쉼이 없게 만들죠. 고생하게 만들죠. 우리를 바쁘게 만들죠. 참 평안과 안식이 없이 어찌던 것이 시절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우리 마음엔 쉼이 없습니다. 멈추어 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돈이며 가족이며 자식이며 사는 것이며 건강이며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어깨에 얹어서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돈 벌어야 돼,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절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시절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 출세상하여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데리고 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있거든요. 십계명 낭독, 십계명 선포가 모세를 통해서 2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출애굽해서 바로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받아 말했던 그 모세의 선포가 있고 그로부터 40년 이후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죽어버리고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었던 출애굽 2세대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2세대에게 40년 만에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계명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 12절에서 15절까지가 다 4계명이거든요. 뭐가 출애굽기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15절의 내용이 다르죠?
출애굽기에서는 이 부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창조의 안식. 그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이후에 너희를 안식하게 하셨다. 창조의 안식을 말씀하셨었는데, 여기서는 구원의 안식,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원의 안식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세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참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의 안식과 구원의 안식이 함께 병행될 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계명은, 이 말씀은 주일날 예배 잘 드려라 라고 하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으로 창조의 안식,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은혜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삼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또 이야기하면 그럼 안식만 누리면 되겠네, 안식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네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부분을 같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해라, 반드시 지켜라, 살 떨리도록 무섭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함께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뒤로 한번 넘기셔서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입니다. (3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좀 무섭죠? 반드시 죽여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계명 준수의 차원이 아니라 이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하면 죽여라의 차원이 아니라 이 안식이 너희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니 반드시 이 안식일에 나와의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이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는 거죠. 죽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의 안식을 누림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게, 구원자 하나님에게 찾아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본질, 이해는 사라진 채 우리에게 뭐만 남았다고요? 주일 성수, 계명 순종, 이것만 남았다는 거죠. 안식일의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주일은 지키는데 이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안식일 유지, 주일 유지, 예배 별 어려움 없이 잘 지켜지는 것, 잘 보내는 것, 교회 공동체 유지,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참 안식에 들어와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나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은 깊이 하지 못한 채 그냥 지켜 안 지키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겉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안식일을 정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배가 고팠던지 그 밀을 까불어 먹습니다.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걸렸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그 문자적인 것, 그 부정적인 것, 이것들에만 매여 있어서 안식일에 해도 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일을 집요하게 나눠서 그 본질적이고 긍정적인 의도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느냐? 씨 뿌리고 밭 갈고 추수하고 거두고 묻고 타작하고 고르고 반죽하고 굽고 실 뽑고 직조하고 매듭 메고 찢고 가축을 죽이거나 소금을 치거나 선긋거나 표시하거나 재단하거나 자르거나 얼굴을 매끄럽게 하거나 글자를 2자 이상 쓰거나 2글자 이상 지우거나 건축을 하거나 허물거나 불을 지피거나 망치질하거나 운반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안식일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것도 39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39가지에다가 또 세칙들을 만들어서 이것들 하면 안 돼 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 거다,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만 집중해서 본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뭘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초점이 다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뭘 하면 안 되는가가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초점을 바꿔주십니다.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는가?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이렇게 말이죠. 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다윗 임금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윗 임금님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의하여서 쫓김을 당할 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성막이 있는 곳으로 피해 도망쳤습니다. 성막이 있는 곳에는 죄인들 향해 쫓아올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게 있나 물어봤더니 제사장이 이제 막 나온 진설병이 안식일마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이 진설병은 일반인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거를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 율법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죠. 그것도 명백하게, 분명하게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뭡니까? 7절을 보시죠. 7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향해서 무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유대인들은 아마 더 그랬을 겁니다. 자기들은 세칙을 더 자세하게 정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틀렸나, 무엇이 저 사람들 잘못됐나 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망원경을, 현미경을 보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명백하게 율법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더 큰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무죄한가? 왜 죄가 없다고 하셨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6절에서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율법 지키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비를 행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고파 찾아온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세세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숨겨져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안식일, 주일은 어떤 날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그렇습니다. 교회는 배고파서, 또 힘들어서, 아파서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영적인 떡을 먹고 육신의 떡을 먹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자기의 재능, 자기의 힘, 자기의 재산을 갖다 바쳐야 되고 어떻게든지 성도가 교회에 기여를 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그 성도 찾아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떡, 하늘의 떡과 육적인 떡을 나눠주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마음이 풀어지고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요. 이 일이 안식일에, 주일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구원의 안식이죠. 이 구원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창조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막 시작하면서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 고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어이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아니면 조금 내려놓는 게 맞나? 라는 그런 토론과 논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우리가 그때도 확인했지만 오늘도 확인하는 것은 더 큰 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법이 있다는 거죠. 신자들이 예배의 자유와 권리와 의무를 잠시 내려놓은 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무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모두에게 흘러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5절에서는 유대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사장들은 더 하거든요.
이거를 말하는 건데, 특히 민수기 28장이나 출애굽기 29장이나 이걸 보면 상번제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숫 양을 제사로 드렸어야 됩니다. 그들의 책무 때문이죠. 더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일에는 어떻게 할까요? 민수기 28장을 보시면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안식일의 규정이 나오는데, 그때 제사장은 2마리를 더 드려야 됩니다. 평소보다 더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안식을 더 범하지 않느냐. 근데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죠. 왜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한 저 제사장들의 저 제사는 마땅히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마태복음 뒤에 보시면 한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손 마른 자가 나오죠. 손 마른 자는 손이 좀 이렇게 굽어져서 마비된 그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손이 말라서 마비된 그 사람을 만나셔서 고쳐주시죠. 사람들이 또 손이 말라서 이 사람이 고쳐졌다, 그 영혼이 살아났다 보다도 또 안식일의 그 세부 규칙, 하면 안 될 일, 이것 가지고 또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1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안식일에 양이나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불쌍해서라도 건져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살리는 게 맞지 않겠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아니면 안식일은 쉬는 날, 재충전하는 날, 아니면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근데 그게 뭐에서 출발해야 되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선행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좋은 일 안식일에 많이 해야 된다. 하늘 창고 사역은 주일날 해야 된다. 주일날 다른 사람 찾아가서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위로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앞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핵심. 구덩이에 빠진 양도 구해야 될 텐데 손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평생을 괴롭게 살았을 그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김, 측은히 여김, 그것이 있다면 안식일이라도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행하기 전에 나부터 불쌍히 여기는 날입니다. 내 영혼을 스스로 바라보면, 내 삶을 스스로, 또 내 긴 인생을 스스로 살아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 여정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무능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 자가 애통합니다. 애통하다는 것은 어디 선교제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보고 아유 불쌍하다 하는 게 애통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불쌍한 것을 보고 내 영혼을 향해서 우는 게 애통입니다. 그런 자에게 정말 복이 있는 것이죠. 그 애통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품적으로 온유하다는 것이 아니라 막힘이 없이 걸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세, 교만하지 않은 자세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 앞에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세, 이게 팔복이죠.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느냐? 한 주 동안 내가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라도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께서 매만져 주시라고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봉사해야 되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눈치 보이니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입어야 되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가 위로를 얻을 길이 없으니까, 평안을 얻을 길이 없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그 인생 통으로 본다면, 그 심령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가엾습니까? 이 세상의 거친 물결, 혼탁한 물결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가엾습니까? 그리고 소망하는 거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구덩이에 빠진 자들, 손 마른 자들,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자들, 그 자들도, 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저들과 함께 손잡고 주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말씀 바로 앞에 11장 후반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신 게 바로 12장입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그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무겁게 하는 날이 아니라 가볍게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안식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소모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에 나와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날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같은 본문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이 주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 사람이 힘들고 고생해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날이 아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유지하려고, 주일을 유지하려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수많은 율법과 금지 명령들, 그 바리새인들처럼 이 시절에도 수많은 명령들과 조건들과 복의 조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짐지우지 마라, 사람을 잡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다른 교회에서 또 젊어서 많이 해보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람을 잡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봉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써왔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안 그래도 일을 많이 안 벌리자 주의이지만 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점심 한 번을 위해서 우리가 꼭 거하게 먹을 필요가 있나?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수고롭지 않기 위해서 컵라면에 김밥 먹으면 안 되나? 도시락 먹으면 안 되나? 누군가 수고하고 있다면 그 수고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수고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 편안하게 먹읍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바라보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는 자들이거든요. 또 직분자라면 더 많이 마음에 쓰여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게 더 안 하면 되지 않을까? 더 그 수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준비되어서 같이 수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좀 덜 하면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8, 90%가 일하기 힘드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10%, 20%가 더 많이 힘써야 되는데 그 10%, 20%가 지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그 10%, 20%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좀 더 천천히 가자 이겁니다. 사람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물론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이런 개념도 또 따로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현실에서 안식일을 정말로 즐겁고 다 같이 행복한 날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같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더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출애굽하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는 그 무수한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걸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깊이 살피는 겁니다.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죄된 본성 가운데 또 믿음 없이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주 앞에 내려다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날입니다. 또한 다른 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의도적으로라도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말이죠.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물론 자기 규모에 맞춰야 됩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 건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자기중심이거든요. 나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나아가지 않거든요. 누군가 참 힘들다, 누군가 참 아프다 라고 위로하는 것 같다가 나 힘들어 라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러 하고 갔다가 내 얘기만 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주일에 연습해 보자는 거죠. 정말 타인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그리고 사랑해 보는 이 일들 말이죠. 그러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선행하는 것이 앞서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측은히 여김. 탕자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측은히 여겨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분명히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원수 같은데도,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귐과 교제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자,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예배하면서 항상 함께 나누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그 말씀 보여주세요. 이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마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영혼들 한 분 한 분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이 영혼과 함께 하시기를 일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을 함께 가지면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저 말만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상대에게 있으면 우리 웬만한 일로 서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쌍한데 내가 혼내서 뭐합니까? 안 그래도 세상에서 많이 혼나고 올 텐데 나까지 혼내서 뭐 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도 환하고 밝은 교회이지만 더 환하고 밝은 분위기의 교회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훈련하여 연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그 가정, 그 일터, 그 사회, 그 거리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더 환해지고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